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중심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로마서의 말씀이 또 하나로 모아지는 곳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어가고 묵상하고 생각해가면 사실 신구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일 것입니다. 이 8장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화평도 누리고 즐거움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죄의 씨름이 있고 죄의 아픔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와 같지 않은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절망하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사망의 몸에 묶여가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정죄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이 단순히 죄책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죄감을 갖는다,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이 말을 죄책감을 갖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오해하면 죄 의식을 갖는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이제 정죄라는 표현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의식을 갖게 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이 악하냐? 악하지 않다. 율법이 선하다라고 앞에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선하고 그 선한 율법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없어지면 율법을 안 만들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율법이 잘못된 거라 율법을 없애면 내가 죄를 짓든 자든 상관없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의 핵심적인 부분인 건데요. 모든 율법이 다 폐하여졌고 그것은 다 잘못된 거고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오해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법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왜곡되어져 가는 건데요. 이 정죄라는 말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가 정죄감을 가지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 정죄라는 단어 뜻 자체를 오해해서 정죄라는 단어를 이제 죄 의식을 갖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오해해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그래서 그런 의식 자체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은 그 정죄라는 단어 자체를 가장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심판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들을 보면 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죄를 죄로 규정하고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 그러니까 정죄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심판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정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는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게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벌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정죄를 다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죄의 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 용서함이 있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좋게 봐서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너 그냥 다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런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용서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너 괜찮은 걸로 해줄게, 너 무슨 그런 짓을 했지만 내가 그냥 다 용납해주고 받아줄게,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이미 값이 치루어졌어.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벌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너에게 남아있는 어떤 벌도 없으니까 더 벌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마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잘못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중에 하나가 죄값은 그래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값은 내가 치루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이렇게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 몇 주 동안 이제 척추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제 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 내 책임 다 졌어라고 말할 수 있죠. 보상도 했고 뭐 보험사에서 와서 이렇게 다 처리했고 병원에서 다 치료해서 완치했다 깨끗해졌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자료처럼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배상을 보험사에서 했고 그러니까 내 책임 끝났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책임은 다 치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가끔은 이쪽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결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세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됐지만 그게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사고가 안 났을 때처럼 완전하게 치료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 죄값 치렀다고 합의합시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은 그 누구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 그래서 때린 만큼 5대 때렸으니까 5대 맞으면 내가 죄값을 치른 거다. 아니에요.
그건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5대 맞은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서 그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면에 힘들었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맞았으니까 너도 5대 맞아. 그냥 이걸로 그냥 비긴 걸로 하자.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끝내는 거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거지. 아니에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 나에게는 그 누구도.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르겠다. 그 말 이게 교만이에요. 가장 큰 인간의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는 게 행위구원이에요.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일주일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이만큼 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만큼 봉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교리화로 만드는 게 공로로 구원받고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종교개혁 때 나타났던 면죄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즐겨요. 원해요. 오히려 편하게 생각해요. 평생의 마음의 짐을 안고 살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것보다 내가 그냥 일주일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야. 죄값 치른 거야. 죄값을 내가 치를 만큼 치렀다고 이해하는 게 이게 편해요. 나 너한테 죄값 치렀잖아. 내가 잘못했죠. 그 값 다 치렀으니까 너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게 인간의 자기 교만, 자기 자신의 이 권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루었고 모든 형벌을 치루었고 어떤 남은 형벌도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이 죄성을 그대로 자극하는 게 네가 이만큼 수고하면 죄값을 치러. 죄값으로 너 잘못한 죄값으로 몇 년 종살이해. 이렇게 고생해. 그게 힘든데도 힘들지만 사람은 그러고 나면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당당해. 죄값을 치렀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 죄값을 치르니라고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니라고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압살롬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가 당했던 이후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죄의 결과로 사단이 자기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죄의 문을 어둠의 문을 스스로 연 거예요. 성경은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었다. 스스로 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 가정을 내 삶을 일그러뜨릴 수 있는 회방거리를 스스로 제공한 거예요.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단의 먹잇감에 대해서 짓밟혔을 뿐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스스로 먹잇감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문을 열었고 그래서 그 고통을 겪어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도우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른 게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용서하는 것, 너 괜찮아,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 내 아들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다 치렀어요.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너 남은 죄값이 있어, 너 죄를 치러야 돼, 형벌을 받아야 되라고 말하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 다 치루었다고.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하려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형벌 주려고 할 때 내가 다 치루었다고. 내가 죄값 다 치루었다고. 십자가로 어떤 남아있는 그가 치루어야 될 어떤 형벌도 죄의 값도 남아있지 않다고 다 치루었다고.
그러므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정죄하는 거야? 라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 34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을 그가 대적하면서 쫓아내는, 쟤는 다 값 치루었어. 값 다 치루었는데 네가 왜 쟤를 자꾸 벌 주려고 벌 받아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 어떤 정죄함도 우리에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치루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또 다른 법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정죄, 심판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심판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정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법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여기 법이라는 단어는 원리라는 단어로 바꿔 읽으면 돼요. 그 죄와 죽음의 원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리 안에 지배받는 그 법칙 아래 지배를 받는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겼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씻겨지고 용서됨으로 네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나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아야 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자신이 죄를 지은 죄값을 마땅히 치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원리에서, 그런 법칙에서 떠나서 옮겨져서 어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부어졌고 오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의 법 아래로, 성령의 법칙, 성령의 원리 아래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 누림이 없으니까 당신의 이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 지배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이 역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걸어가지만, 인간의 자기 교만과 자기 자존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극하지만, 성령의 법은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지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감당할 능력도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사실은 그 죄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생각이라고 말할 때, 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만, 선한 생각으로만,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내 안에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무엇이 되냐면 성령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평안의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에요. 인생을 살 때 가장 평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바꿔줄 수 있는데 나는 이걸 왜 못하지? 그런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 이게 불안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없다는 깨달아질 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야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수술 다 해보고 나서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그래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식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래서 형식적이 되는 거잖아요. 형식으로 모양만 기도지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어떤 끝자락에 갔을 때 그때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때야 중심에서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일찍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성령 안에서 그것이 일찍 발견되고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그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이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그가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돕는 최고의 모습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탄식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큰 탄식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내 속에서 탄식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서 나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나를 빚어가시고 세상의 어떤 자도 어떤 어둠도 어떤 악도 이 땅의 어떤 고통도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정죄함으로부터도 자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사망을 극복해 보겠다고 자꾸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성령님께 붙들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끊임없이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비난합니까? 결국 가장 큰 게 사단인데 그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나 자신이 나를 고발하고 나 자신이 나를 대적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그 누림이 있고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정죄를 이겨가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바로 누구?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보여주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자유한 영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긍휼케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긍휼케 하시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성령님 붙들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아래 머물러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